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공허함, 허전함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은 한국어로 비슷하지만 원어에서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연단의 히브리어는 자라프인데 뜻은 불로 녹이다, 정련하다, 찌꺼기를 제거하다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두 구절에 단련하시기를 그리고 연단하거니와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연단은 형벌이 아니라 정화 과정입니다. 없애려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참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이고 이게 단련의 의미입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여기 불은 시련, 환난, 고난, 아픔입니다. 금이 불을 통해 순금이 되듯이 사람도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련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되고 자라갑니다. 연단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시험하다, 검증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금속의 진짜 순도를 검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순도를 검증하는 확인 시험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중국인들이 가짜 금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없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금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기까지 하나 봅니다. 하나님은 가짜 금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짜 금인 것 마냥 나를 가장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증 과정을 갖춰서 네가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십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실패시키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참된 상태를 드러내는 검사입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은 우리를 덕과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져서 죽이려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나의 참됨이 드러나게 되면은 마귀가 어떤 유혹과
달콤한 시험으로 다가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빚어지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 앞에 갖다 놓는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시험이나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는, 우리를 살리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은 징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여기 징계는 파이데이아인데 뜻은 자녀를 기르는 전인적 교육을 의미합니다. 전인적 교육의 과목에는 훈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정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온상의 따뜻함 속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때로는 그 징계가 혹독합니다. 때로는 절망의 벼랑 끝에다가 올려놓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군대식 훈련입니다. 군대는 자신의 사적 생활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람되게 키우는 과정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은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벤츠 타고 코카콜라 마시면서 고속도로 달리는 것 같은 기분 내는 신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오냐 오냐 내 새끼 하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주면서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오냐 내 새끼 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지름길 메시지로 교인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 즉 훈육과 교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어긋난 거, 빗나간 거, 애곡된 거, 구부러진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반복, 습관을 말합니다. 이게 반복하고 습관을 지속해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골방을 찾아 들어가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루 이틀 진수성찬으로 배불렀다고 그 다음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을 살기 위해서는 또 그날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몸에 배인 생명 같은 습관이 될 때 내 안에 조용하게 혁명 같은 삶의 전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에 배인 체질화되고 인격화된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이것이 내게 몸에 배어 있을 때 이 생명적 관계가 내 인격을 형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종교적인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속적으로 연단할 때 일어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성숙과 성장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석 요리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현실은 우리를 치명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영적 삶의 본질적 방향입니다. 이 과정은 아픕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힘들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예수 방향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연단은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불필요한 것들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맞서는 세력,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야복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이골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적인 모든 욕망이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참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됩니다. 연단, 훈련은 채워지고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 자라나는 과정이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훈련 없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몸에 과부하가 생겨서 막 토악질이 날 때까지 들었다 올렸다를 반복합니다. 토악질이 날 때까지 과부하가 걸려서 토악질이 날 때까지 해야 그때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고 맞서고 예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영적 완력이 생겨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오냐오냐 해주는 그냥 위로하고 받아주고 당신 차례, 당신 뛰어라 이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내면에 깊이 부어주시는 세상과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위로, 이 위로가 내 내부를 채울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관계로 설명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자라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해도 육체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시스템을 쫓으면서도 교회 제도에 충실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으로 살아갈까요?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속고 속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쳐 피곤하고 삶이 막막한 삶을 살아갈까요?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릴까요? 관계의 결핍, 관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일상이 내가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갇혀버린 신앙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영적 삶을 거기에다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야만이 뭔가 될 것 같은 신앙의식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에 갇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호와 띠르케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슬퍼하고 눈물 짓는 곳,
내가 실패하고 아파하는 것.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건물에 갇히지 마시오. 제도에 갇히지 마세요. 교회 시스템에 갇히지 마세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임재를 맛보고 거기에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과 관심을 쏟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갈망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유익을 가져오고 내세의 약속을 확신과 능력과 평강으로 채웁니다. 고난은 사람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때로는 삶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발버둥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나를 찍어 누르는데 거기서 희죽희죽 웃으라는 말일까요? 기뻐하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시련과 시험을 바라보는 세상의 세상의 시선과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느 때에? 불시험이 올 때에. 이는 주의 영광의 날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시험이 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겠지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동분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라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 말 저 말로 마음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시련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키우기 위함이요 그 인내를 통해 연단받고 단련되어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참 왜곡되어서 많이 가르쳐 왔어요.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은 물질의 충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성품과 변화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도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시련을 통한 연단이고 단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믿음과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채움이 없는 공허함이 지속될까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는 혈기로 반응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과의 관계 없이 교회 생활로 믿음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생활 속에서의 주님과의 관계. 우리는 모두가 보는, 다 같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는 참 잘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잖아요, 웬만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만나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했나요? 성경 읽으셨나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과 능력의 삶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젖어 있을 때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나를 채우는 임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주 동안 교회를 떠나서 그냥 잠들어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뭔가 주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릅니다. 즉석 커피 뽑아 먹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시험이 징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시험과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거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잘려서 말라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김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다스림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셔서 외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한 이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3년 6개월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주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나아가서는 내 마음이, 내가 운영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채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내부를 채우면 내 안에 허전함은 사라집니다.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힘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백날 천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것은 공중을 울리는 공허한 덕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디서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해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임재에 깊이 접촉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하세요. 그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다가온 시련, 내게 다가온 아픔, 나의 실패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련과 아픔은 절망이 아니라 나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단 없이 우리는 자라갈 수 없고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다운 영적 번영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영광이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단과 단련을 잘 통과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